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읽읍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시기에 좋은 것.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 근시안입니다. 근시,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안경을 쓰지 않으면 멀리 있는 것이 또렷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이건 제가 가진 단점입니다. 그렇지만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경을 벗으면 우리 성도들이 다 이뻐 보이고 대충 멋지게 보인다, 이런 장점을 가진 눈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다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생겼을까? 비율이 참 자유롭구나. 주님이 저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을 조금 많이 썼네. 저 사람은 흙을 머리끌 많이 떼고 옆으로 붙였구나. 막 이런 게 보입니다. 안경을 벗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서 아주 동등하고 공평하게 보입니다. 장점을 가진 눈입니다. 그러나 이 눈으로 실수한 적이 참 많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안경이 끼어졌어요. 다시 맞출 돈이 없잖아요. 그냥 다녔습니다. 그냥 흐릿하게 온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 바람에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건방지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좀 건방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안 보여서 그런 건데 좀 억울했죠. 그래서 저는 좋은 눈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특별히 여름에 더 그렇습니다. 그냥 땀이 참 흘러내리는데 여름에 집회할 때는 큰일입니다. 안경이 흘러내려서. 나이가 드니까 이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막 떼서 봐야 됩니다. 이전에 하지 않던 실수를 할 수 있겠다 싶어 조심이 됩니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여름날 새벽에 목이 말라 잠이 깼는데요, 냉장고 문을 열고 보리찬 물을 마신다는 것이 그만 멸치 다시 우려놓은 물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기분은 황당입니까? 당황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눈이 안 좋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눈이 안 좋으면 잘못 보는 거구나. 눈이 안 좋으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구나. 눈이 안 좋으면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보는 것에 대하여 주의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육의 눈만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영적 시력은 어떻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영적 시력이 안 좋다면 볼 것을 못 보고 안 봐도 될 것을 본다고 야단을 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눈 괜찮습니까? 우리가 뭘 좋게 보고 무엇을 좋게 보지 않는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게 보는 것을 내가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좋게 보는 것은 포기하기 때문이죠. 만일 내가 포기하는 그것 속에 좋은 것이 있다면 큰일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속에 좋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 묻습니다. 다들 잘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눈 괜찮으십니까? 본다고 하는데 제대로들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린 정말 보고 있는 건가?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이 정말 보는 건가?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거 철학자들의 고민이었죠. 존재론이라는 철학의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잘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눈 시력이 괜찮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안경 껴야 됩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안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좋은 안경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눈 얘기 아닙니다. 가치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뭘 소중히 여기고 뭘 좋게 보느냐, 이거 묻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점 건강합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보면서 선택한 거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목 좋은 부동산을 보는 눈은 발달해야 했는데 영적인 안목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에서는 장자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랐어요. 팥죽한 거라고 바꾸었습니다.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참 기가 막힌 실수를 한 겁니다. 그의 눈은 잘못되어 있었어요. 가치관이 엉터리같이 비뚤어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준비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봅니다. 돈 손해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손해는 영원토록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눈은 큰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는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판단으로 영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다른 시간에는 가까이 있는 것도 살피지 못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죠? 무엇이 안 좋은 것입니까? 오늘 아침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또렷하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눈이 좋은 것을 분별하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게 좋은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것이 좋은 것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좋은 겁니까? 우리의 관점이 좋다고 말하려면 뭘 봐야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좋다고 볼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좋다고 봐야 합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다 창조하신 다음에 주님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주 좋아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6일 동안 주님이 계속 좋았다 그러셨어요. 첫째 날도 좋았다. 영어로 뭐예요? good. 독일어로는 gut. 자, 둘째 날 주님이 지어놓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았다 했습니다. 영어로 good. 독일어로 gut. 러시아 말로 한번 더 합시다. 러시아 말로는 하라쇼. 좋단 말입니다. 셋째 날 주님이 창조를 끝내놓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뭐요? good. 독일어로 gut. 러시아 말로 하라쇼. 민재 일본 말로는 좋다? 에? 욕 같다? 욕 같다. 욕 같다처럼 들리네. 큰일 났네. 그건 안 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 넷째 날 창조를 끝내고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좋았다. 다섯째 날 짓고 나서 주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좋았다. 근데 여섯째 날 짓고 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심히 좋았다. 창조의 완성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딱 세워두고 나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뭐요? Very good. 독일어로 뭐요? Sehr gut. 경상도 말로는 대끼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굉장히 좋았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좋은 겁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좋다고 난리들입니다. 아니, 아이패드가 좋지. 아니야, 겔탭이 좋지. 까불지 말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좋아요. 네. 아니, 그 선생님 실력이 좋지. 아니야, 저 선생님 실력이 좋아. 어느 선생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날 지으시고 어머니 날 낳으시고 선생님 날 만드시니 그 선생님 말이야. 내 눈 찝은 거 봐. 그 선생님이 최고야. 아니다. 그 찝은 게 찝은 거가 내 눈 찝은 거 봐. 어느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벤베가 좋습니까? 벤츠가 좋습니까? 둘 다 독일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세계 최강의 명차들은 다 독일제입니다. 벤츠, 벤베, 아우디, 폭스바겐. 와우. 다 독일제입니다. 목사님 왜 독일제 흥분할까요? 독어가 나왔어요. 괜히 독일은 우리나라 같은 마음이 가끔 들어요.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벤츠가 좋습니까? 벤베가 좋습니까? 폭스바겐이 좋습니까? 독일 사람 만든 건 다 좋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좋습니다. 이걸 좋게 보는 눈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눈입니다. 인공적인 것을 자꾸 좋아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보지 못합니다. 지난 주간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외국인이 경주에 와서 천년고도라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실망했답니다. 왜냐하면 경주가 너무 인위적인 도시라는 거예요. 꾸몄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의 숨결이 묻어있는 아름다움, 그 1000년의 역사가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누구의 설계도를 빌려왔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우리 눈을 만드실 때 어느 성형외과 가서 도안해가 오셨습니까? 하나님 당신만의 아이디어입니다. 주님의 솜씨로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래봐도 이게 아주 아름다운 손을 가지셨습니다. 그냥 딱 주물주물하면 우리의 몸이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물론 사람 따라 주님이 흙을 조금 더 쓴 사람도 있고 좀 더 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죠? 주님이 좀 어깨에 조금 더 붙이고 허리에 빼면 좋을 텐데 왜 허리를 빼서 어깨를 빼서 허리에 붙였을까? 어떤 자매들 보면 그렇잖아요. 네. 딱 벌어진 허리, 날씬한 어깨. 왜 이럴까? 하나님이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들이 갖다 붙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활되면 부활체가 어떻게 될까? 성경이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부활체는 틀림없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될 것이다. 완벽한 상태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할배였나요? 소년이었나요? 아니에요. 완숙기에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서 조심하십시오. 저를 찾으려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빠졌던 머리카락 다 찾아가 다시 심어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머리카락도 새 신받는다 했거든. 별로 안 믿는갑네. 나중에 천국 가서 제가 말할 거예요. 아름다운 게 뭐여 할 때 엉뚱한 데 모이지 않기를. 하나님 창조하실 때 주님만의 아이디어, 주님만의 설계도, 주님만의 솜씨로 만드신 겁니다. 그걸 주님이 다 지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Very good. 아주 아름답다. 그러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게 좋은 건데요. 거기에 누군가가 무엇을 첨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가 최고의 좋은 것이다. 누가 첨가하면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개입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가 됩니까? 목사가 머리카락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이디어 되는 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주님의 아이디어대로 존재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그럽니다. 그 집 참 잘 산다. 여러분, 잘 산다는 개념은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돈이 많다는 것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잘 지어 놓으신 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아이디어대로 살아야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것은 한 얘기라서 오늘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가 좋으냐?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세상을 보시며 내린 주님의 평가가 뭐였다고요? 좋다였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대한 주님의 최초의 평가였습니다. 최초의 평가는 항상 기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다, 내가 보기에 참 좋다 이래 말했단 말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것보다 못난 것은 다 안 좋은 겁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면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다고 말할 때는 항상 가치관이 개입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좋게 여기는 쪽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말로 내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헌신되어 있습니다. 100번 1000번을 말해도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가 선택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말의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좋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한 것을 좋다고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이 좋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탁월한 신미안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우리 주님 눈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신미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찌질이 같은 것들을 주워 모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신미안은 탁월합니다. 그분의 창고에는 명품 컬렉션들이 즐비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명품 백이 자기 집에 막 쫙 걸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배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백 이름 이제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 명품 기억이 잘 안 나. 애자가 들어가는 거였는데. 뭐라고? 에르메넨? 뭐지? 에? 에르메스, 맞네요. 들켰어, 지금. 몇 개 있어요, 집에? 황신에는 집에 에르메스가 20개가 넘는데요. 그냥 즐비하대. 그 명품 컬렉션을 가지고 싶은 거죠. 나오는 대로 시리즈별로 막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그래 모으는 사람도 있대요. 벤츠, C 클래식, C320 나오는 대로 모은답니다. 명품 컬렉션. 좋은 것을 그렇게 모아놓고 그걸 좋다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창고에 명품 컬렉션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명품들만 가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명품 인생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죄인은 못 가요. 죄로 더러워진 것들은 거기 못 간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탁월한 신비함과 닮아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처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분께 이쁘게 보이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이 좋게 본다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정한 잣대와 기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분은 아주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시간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의 변함없이 주님은 항상 그것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햇빛같이 일정하시다 이래 말합니다. 해가 뜨는 시간이 정확하잖아요. 주님의 공의로운 사랑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침 해와 같이 일정합니다. 1000년 전에 주님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도 좋은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1000년 뒤에도 주님이 좋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문화 속에서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진다 말합니다. 물론 문화의 옷을 입고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교회 아주 무서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차비를 내고 돈을 주고 어디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되면 그 죄입니다.
밥 사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엄마가 주는 10원, 10전짜리 가지고 오다가 구멍가게에서 소위 말하는 그 고급스러운 용어인데 용서하십시오. 똥과자라고 안 있습니까? 그거 만들어 먹고 5점만 딱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면 벌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다 죄라. 주일날 TV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새 우리 참 편하지? TV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사 먹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이런 거였어요. 어느 여성도가 머리를 뽑고 왔습니다. 네, 파마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합니다. 파마한 거 지옥 간다고. 야, 이게 지옥 갈 사람들 많다. 최동건 지옥 가겠구나. 어디가 지옥 간다니까 또. 네. 이은숙 성도님이 지옥 가요. 파마했네. 정만자 성도님도 지옥 가요. 파마했어. 박금순 지옥 가고요. 또 어디 있노 파마. 장은혜 밑에만 지옥 가나 저라면? 미니스커트 입어도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다 지옥 가야 돼. 다. 요도 지금 밑에만 뽑았네? 뭐라고요? 뭐렇게 샀노? 미니도 입었어요.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이 절대적 가치입니까? 아니죠. 세상에 변해서 문화가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진리로서의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잣대와 기준,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공정한 잣대가 변치 않고 존재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내가 좋아해야 됩니다. 이게 안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고 한 것을 좋게 보지 않는 게 뭐였습니까? 이게 타락이었습니다. 타락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좋다고 봤는데 사람이 그걸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게 첫 번째 범죄였습니다. 에덴 동산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와와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죠. 너가 여기 다 먹어라. 다 너거 거다. 너가 다 가져라. 그런데 딱 한 나무의 과일만 손대지 마.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머지는 다 먹은데 요거 안 먹는 게 너에게 좋은 것이다. 요 나무는 안 먹는 게 좋은 거다. 다른 것은 다 먹는 게 좋은 거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근데 뱀이 와서 하와에게 살랑살랑 꼬십니다. 뱀처럼 날름거리는 혀를 조심하십시오. 막 꼬득입니다. 야, 하와야, 너가 하나님이 이거 다 먹지 마라 하더나. 아니, 다 먹어도 된다 했다. 그래? 진짜로? 아니, 근데 저 중앙에 있는 저거는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했다. 하나님 죽을지도 모른다 안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꼭 죽어요. 그런데 죽을지도 모른다. 벌써 흔들렸어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자 뱀이 말합니다. 안 죽는데. 죽는 게 아니데. 죽는다는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동산이었기 때문에. 안 죽는데. 죽는 게 뭔지 알았으면 그렇게 겁없이 하와가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안 죽는다. 그건 별거 아니다. 죽는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그런 거지 그 죽는 게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혼돈스럽죠? 그리고 다시 봤습니다. 그게 좋아 보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안 좋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눈은 좋다고 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하와가 보니까 그게 좋아 보입니다. 먹으면 좋게 보입니다.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첫 번 범죄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경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그 이후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그 재미를 느낍니다. 그리고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 둘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흩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뒤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랍니다. 그게 좋다고 여긴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예.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영어를 짜들어 배울 필요가 없는데, 곤란하구나. 그럼 박연영 성도님이 굶겠네, 그죠? 참, 바벨탑 기뻐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뭉쳐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핍박받을 때는 뭉치자. 뭉쳐야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땅끝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합니다. 베드로가 잡힙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몰려듭니다. 그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 타락과 범죄의 현상은 두고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죄성입니다. 이게 죽을 짓입니다. 타락과 죄의 증거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져서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좋게 보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타락의 증거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느껴지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꼬드길 것인지 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것을 좋게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그죠? 하나님은 좋다고 말하는 것을 사탄은 자꾸 안 좋다고 말합니다. 11조 내락하재, 야 10분의 1을 내? 너 그러면 1년이면 한 달치가 날아가는 거야. 10년이면 1년치 연봉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좋나? 사탄이 늘 꼬드깁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11조 드리면 창고에 차고 넘치게 채우는 복을 주신다. 하나님 그게 좋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좋다고 그럽니다. 사탄이 꼬십니다. 꼰대들 말 들어가지고 잘 되는 게 없다. 꼰대들 말 듣지 마라.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는데 유년부에 갔다 온 아들내미가 엄마를 막 들고 팼대요. 그래. 너 왜 이래? 오늘 성경 배웠어요. 뭐라고? 부모를 공격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 여러분 좋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좋다고 말했는데 내 마음에 불편하면 난 지금 사단의 전략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주일을 복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복됩니다. 이 날은 주님의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끔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매주일 가냐? 한 주쯤 째고 놀러 가자. 그게 좋아 보입니다. 조심하세요. 그게 좋아 보이면 위험한 겁니다. 예배가 좋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말씀이 따분하게 들리고 설교가 길어서 실증이 난다 싶으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찬양하는데 목이 아프다 이러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영적 전쟁이 존재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귀신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쫓는 것만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좋다고 말한 것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자꾸 삐딱하게 보는 마음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내 마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건강합니까? 여러분 눈 건강합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신 것을 좋게 봐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종 이 얘기를 하면 예를 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다 제가 말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이 부산대 영문과를 나오셨어요. 똑똑하죠.
그 당시에 부산대 영문과면 진짜 공부를 잘한 겁니다. 아마 집이 좀 부유하고 부모님들이 다 계셨더라면 서울로 갈 실력이 충분히 됐던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딱 보면 막 똑똑한 끼가 납니다. 눈이 쬐끄만해요. 근데 거기서 막 빛이 막 반짝반짝반짝 나옵니다. 참 똑똑하게 생겼다. 한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이쁘지를 않아요. 똑똑한 것만 딱 보여요. 완전 똑똑해요. 대박 똑똑해요. 심하게 똑똑해요. 근데 자기 동기와 대학 학년이 한 해가 낮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이 봐봐 청이자매 왜 한 해 낮노? 그랬더니 말합니다. 좀 목사님 슬픈 얘기가 있어서 안 하고 싶어요. 우리 또 그러면 또 짓궂잖아요. 자꾸 곤질려서 결국 얘기합니다. 얘기가 이래요. 고등학교 3학년 그때 예비고사죠. 시험 쳤는데 수학이 약하대. 보통 영어 잘하는 사람 수학 좀 약합니다. 그죠? 예. 네. 그지 쌤이 그지? 영어 국어 잘하는 사람 수학 약하잖아요. 예. 네. 뭐 제 아들도 그렇고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수학이 좀 걱정이 됐는데 시험을 치다가 옆에 요래 가로질러 있는 친구가 잘 보여줍니다. 그걸 보고 답을 쓴 거예요. 수학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배당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 시험인데 이제 사회인이 되는데 성인으로서의 첫 걸음이 하나님 제가 하지 않을 짓을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 저녁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번 시험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집에서 점수를 맞춰보니까 떨어질 점수가 아닙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 성인으로서의 첫걸음을 이렇게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떨어지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세상에 시험 치고 와서 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발표날 떨어졌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와 떨어졌어.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난 떨어졌다. 감사한 금 냈어요. 주님 시험 떨어지게 된 것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는 이제 이래 봉투가 올라오면 읽으신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안 읽지. 안 읽으니까 또 감사한 건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 보시니까. 근데 다 읽으시다가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네. 하나님 아버지 기분이 좋은 게 감사한 금이 올라오니까 붙었는갑다 싶어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가 시험에 떨어진 걸 감사한 이걸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시험에 떨어진 것 감사하는 자매 현금을 받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험 쳐서 붙었어요.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얻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 부산대 영문과 우와, 부산대 사범과 영문과 우와,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지. 근데 자기에겐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얻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거죠. 나는 그 방법으로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이 관점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답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단의 꼬임수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건가? 이 두 갈등이 우리 가운데 매일 일어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 어느 어머니가 자기 집 애 둘이 있는데 큰 애를 늘 구박하고 작은 애를 좋아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큰 아는 애가 좀 너무 순티 같고 어리숙해가 빠져가지고 맨날 어디 가서 주고 오고 막 이러는 겁니다. 대학에 갔는데도 그럽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플로잉이란 걸 배웠어. 플로잉 차고 넘쳐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매일 플로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물었대요. 네가 그래 플로잉 하면 너희 선교단체는 다른 사람은 플로잉 안 하나? 다른 사람이 플로잉 하는 거 네가 좀 하나 좀 받아오이라.
근데 매일 지가 플로잉 합니다.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세상에 기가 막히죠. 응.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편지 돌려가지고 후원금 받아가는데 지는 지 아버지 거 그대로 받아가 갑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야, 니도 후원금 받아가 좀 가라. 좋으신 아버지가 있어서 그냥 갑니다. 갔네? 훈련 받다가 플로잉하고 왔대. 옷도 플로잉하고 기타도 플로잉하고 돈 주고 사가 다 보냈는데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열받는 거죠.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예, 아빠 플로잉 했습니다. 어느 집안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집안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둘째는 또 다릅니다. 아, 얘는 잘 챙깁니다. 깐깐하게 챙깁니다. 어릴 때부터 키울 때 다르더라고요. 이 큰 놈은 어릴 때 나가면 절대로 뭘 가지고 오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둘째는 저곳밥 목까지 챙겨옵니다. 어느 집사님이 과일을 주면 우리 오빠 거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챙겨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혀요. 오빠애는 절대로 안 가져와요. 그냥 다 주고 와요. 막 다 주고 와요. 어느 날 맞고 왔더라. 피를 흘리고 왔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맞고 오는 게 없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남동생, 여동생 다 흥분했습니다. 남동생은 그러더라고. 세야, 머시마를 어떻게 키우노? 우리는 맞고 오면 안 됐어요. 우리 집안은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한테 맞은 아들의 부모님이 데리고 올 때 우리 집에는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애가 맞고 왔어.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요. 제가 그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랬어요. 맞고 왔다고 제가 막 나무랐습니다. 너 걔한테 지나? 이랬더니 안 진대요. 왜 맞았어? 이랬더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때리면 걔가 아프잖아요. 니는 안 아프냐? 지가 아픈 게 낫다는 거지. 계속 플로잉이야. 최근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빌었어요. 허이 봐라.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좀 도와봐라.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딸내미 좀 도와봐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좋은 겁니까? 욕심내서 움켜쥐는 게 좋은 겁니까? 근데 여러분, 아빠 눈에는 그 아들이 밉질 않아요. 참 고마워요. 그렇지만 어째 다음 달부터 생활비는 좀 내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 말 못하는데 괜히 설교하면서 한번 찔러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 관점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 자녀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좋다고 말해야 좋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 1000명, 10,000명, 100,000명, 60억 인구 전체가 가를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좋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에서는 제법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나 중에 사나입니다. 사냥 잘합니다. 온몸에 털이 북시글북시한 마초 기질이 가득한 상남자입니다.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자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털 하나 없이 매끄러만 그냥 꼭 기집애같이 생긴 야곱을 좋아하셨습니다. 주님이 털 없는 걸 좋아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라 하는 친구를 주님이 좋아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키웁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대로 키웁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 만듭시다. 내가 좋은 교회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 만듭시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만들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좋게 보는 교회 만들까요? No!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 만듭시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이 좋은 것이다. 이거 훈련하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이거 훈련 안 되면 과정을 거치고 코스를 마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청년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젊을 때는 가슴이 벌떡벌떡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몇 가지 면에서 흔들립니다. 1번, 취직할 때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선택했나? 돈 문제에 항상 흔들립니다. 돈이 가장 소중한 가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절망합니다. 니는 예수가 제일 귀중한 가치가 아니었구나. 너는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구나. 너는 결국 돈 때문에 흔들리는 친구구나. 그게 보일 때 참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두 번째는 혼인을 할 때입니다. 소개해달라고 소개해줬습니다. 믿음 좋으면 된답니다. 믿음 좋은 사람 소개해줬습니다. 갔다 와서 이럽니다.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 이럽니까? 왜? 아니 뭐 어쩌고 막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네 믿음만 좋으면 된다 안 했나? 그렇지만 뭐 믿음 말고도 좀 있어야 안 되냐고. 그럴 때마다 알게 됩니다. 취직할 때, 혼인할 때, 네 속에 진짜 보배가 예수가 아니었구나. 네 속에 진짜 가치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구나. 제자훈련 100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제 가슴에 무덤이 좀 많습니다. 10년 넘어 키워놨던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마음 아픕니다. 제 곁에서 20년 이상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넌 앞으로 나한테서 배웠다 하지 마라. 너는 내 제자 아니다. 그래서 어디 소문이 들렸어요. 목사님 그 형제가 목사님 제자라 하던데요. 제가 단박에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누군지. 제 제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고 이것이 선택과 결정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갔지만 이 얘기를 해야 설교가 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을 해서 눈이 구부러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좋게 안 봅니다. 자꾸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는 것부터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날들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김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중에 가장 놀랍고 위대한 구원이 뭐냐면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썩은 냄새 나는 곳에서 시궁창 같은 것을 좋아하던 눈이 변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좋다고 여긴 눈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 중에 가장 제일이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는 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창문을 열었는데 아침이 너무 찬란한 거예요. 전 예수 믿기 전에도 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때 썼던 시들은 우중충합니다. 근데 새들이 노래한다, 아침 햇빛이 찬란하다 이런 말 안 믿었습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인생은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근데 예수님 영접한 그 다음날 창문을 열었는데 우선 제가 제 힘으로 깬 게 처음이었습니다. 아침에 항상 엄마가 깨워서 일어났는데 그날은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여는데 여러분, 창문으로 들이닥치는 바람이 가을이었거든요. 조금 쌀쌀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이닥치는 바람이 보통 때 같으면 그래 열고 안 그럽니다. 막 엄마가 들어와서 저를 깨울 때 이불을 걷어내고 막 창문을 열고 이러면 춥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날은 제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싸하게 들어오는데 이 바람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바람이 막 속삭입니다. 이야, 이거 맞구나 이게. 새들이 노래합니다. 아침 햇빛이 찬란하게 부시는데 은총의 조각들이 나르는 것 같습니다. 자잘한 다이아몬드 조각들이 하루 종일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은총이다, 은총이다, 은혜다, 은혜다 막 깨달아집니다. 내 눈이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 믿고 나서 눈이 씻음 받은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어요. 이전에 아름답게 보지 못하던 게 지금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이전에 좋게 보던 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정리하기 힘들었던 게 노래입니다. 저는 술, 담배 금방 끊었습니다. 심하게 쩔어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정리됐습니다. 욕 금방 떠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정리하기 힘든 게 노래였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찬송가를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재밌지 않잖아요, 찬송가. 이전 시대, 제가 고등학교 청년 시절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 부르는 이런 찬송들 없었습니다. 찬송가 이게 안 재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찬송가가 좋습니다.
한 달, 두 달, 주일 예배 때마다 울었습니다. 계속 눈물이 납니다. 저 독한 사람이거든요. 저 잘 안 울었어요. 남자들 세계에서 싸울 때 울면 지기 때문에 전 잘 안 울었습니다. 싸우다 코 한 대 맞으면 찡합니다. 막 코가 코피 나고 막 절대로 울면 지거든. 일방적으로 이기고 있다가도 제가 눈물 흘리면 친구들이 니 졌다 이러니까 울면 져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응원가가 있잖아요. 울면 안 돼. 아주 위대한 응원가입니다. 근데 시도 때도 없이 그럽니다. 남자잖아요, 남자. 우리 아버지에게 배웠거든요. 남자는 울면 안 돼. 배웠거든. 근데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제 매일 눈물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문득문득 꽂히면 눈물이 납니다. 아침에 콰이타임 하는데 또 쏟아집니다. 눈물이 왜 이래 많이 납니까? 생각했어요. 그동안 이 눈으로 하나님이 좋다고 말한 것을 좋게 보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이 눈으로 좋게 봤거든. 그거 씻어 내리는가 봐요. 계속 초기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 이거 씻는 거구나. 이거 계속 씻는 거구나. 세상이 아름답게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전도사가 돼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옆에 이제 바바로 가는 집사님이 앉으셨어요. 우리 어머님 연배쯤 되는 분이 앉으셨고 저 앉아서 가는데 여러분 여름에 그 초록이 그죠? 초록이 물들어 뚝뚝 흐른다 어느 시인이 말했잖아요. 그냥 제가 보고 있는데 바깥을 보고 있는데 이게 막 가슴이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게 뭐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납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게 주셨군요. 이걸 아름답게 보고 눈물이 쭉 나는데 옆에 있던 집사님이 갑자기 이럽니다. 자, 어찌 저래 아름다울꼬. 깜짝 놀랐어요. 네? 집사님. 전사님 보이소. 저 파란색이 저기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전사님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기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초록이 아름답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러잖아요. 나만의 경험인 줄 알았어요. 내 눈에만 그게 아름다운 줄 알았어. 에? 여러분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면 유관순 누나가 생각이 납니까? 아니지. 쳐다봐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가 기억이 나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는 눈이 회복이 돼요. 이전에 좋아 보이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음악이 목숨 걸었더니 음악이 내 인생이었어요. Music is my life. 그 노래가 꼭 내 노래였어요. 음악을 못 끊었어. 한동안 오랫동안. 대학 때는 막 DJ 했습니다. DJ 재밌습니다. 음악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찬송가가 좋아집니다. 뽕짝이 슬슬 사라집니다. 물론 가끔 이래 지나갈 때 흐르면 나도 모르게 발가락이 까딱까딱 할 때 있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웃습니다. 아이고 김상거이 아직 물이 덜 빠졌구나.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납니다. 찬송을 들으면 찬송을 하면 사람이 정신이 나가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금요일 저녁 뒤에서 찬송할 때 보셨는지 모르지만 온 힘으로 부릅니다. 찬송 대충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은혜 안 받은 겁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 예수 믿게 됐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가슴이 벅찹니다. 근데 온 힘을 다해서 부릅니다. 여러분 화음을 넣을 때 3도 낮춰서 엘토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게 시원치 않습니다. 저는 항상 위로 부릅니다. 테너로 부릅니다. 엘토 음도 위로 높여가 막 하이엘토로 막 부릅니다. 막 고함쳐서 부르고 싶습니다. 이게 아주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예수 믿고 났는데도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것을 계속 좋아하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빌보 3장 7, 8, 9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익으로 여기던 것을 지금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에게 좋게 이제 전부 똥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화장실 가서 뒤보고 나서 휴지에 닦인 거를 여기 냅킨처럼 꽂고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 아니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들을 주워가지고 그게 계급장처럼 붙고 다니고 그걸 내 킨처럼 꽂고 다닙니다. 온 구린내를 풍기면서 그게 향기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변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데도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안 보이고 예수 믿은데도 하나님 없는 것이 추하게 안 보인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오늘 아침 자신이 가짜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온 세상 사람이 쓰레기라고 말하는 것들이 갑자기 쳐다보입니다. 아, 여기 뭐 있지.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쓰레기 때문 속에서도 사과의 향기를 골라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주님은 전쟁을 펴었더미 속에서도 남포동거리를 찾아낼 수 있고 명동거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그걸 좋게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눈물 많이 흘려야 됩니다.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돈 일가쁘고 건강 일가쁘고 후회하면서 눈물 많이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씻깁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보혈. 아멘. 예수 보혈. 그분의 보혈로 내 눈을 씻는 겁니다. 내 마음을 씻는 겁니다. 오 주님, 날 위해 죽어주셨죠. 묵상하고 또 붙들고 또 붙들 때 십자가로부터 비치는 레이저가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보혈이 눈을 정결케 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만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하, 이게 정말 좋은 것이었구나. 하나님 이것을 좋다고 말씀하신 거구나. 나도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거구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수능고사를 치고 나온 제자들에게 제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시험 잘 봤냐? 그 질문에 제자들은 대체로 시무룩해지죠. 그럼 다시 묻습니다. 얘들아, 문제에 오타 없더나? 미스프린트는 없더나? 이래 묻습니다. 그러면 밝게 대답하면, 예, 목사님, 뭐 문제는 잘 보입니다. 글자는 잘 보여서 됐다 그러면 그 시험 잘 본 거지. 시험 잘 봤냐? 그거 아닙니까? 잘 봤냐? 제가 틀렸습니까? 제가 종종 그럽니다. 시험 잘 봤냐? 시험이 내한테 그 얘기 들었죠. 시험 잘 봤냐? 이랬더니 뭐 오타 없더나? 예, 오타 없어요. 잘 보이던데. 됐어. 그럼 시험 잘 본 거야. 그냥 위로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덜 중요한 것에 묶여서 살아왔던 6년을 이제는 자유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관점 다른 거 있습니다. 묶임에서 풀어지면 다른 것이 보인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 시험 잘 본 게 점수 잘 받는 게 잘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로 시험 치러 가서 글자 오타 없는 거 조사하고 나오는 게 시험 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점수 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게 있었던 거예요. 얘들아,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 받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 얘들아,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그겁니다. 숫자를 높이는 거예요. 숫자를 높이는 거예요. 점수 높이고요, 재산 높이고요, 자동차 배기력 높이고요, 아파트 평수 높이고요. 그래 다 높으면 좋은 것인 줄 알잖아. 그러다가 정작 놓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 제자들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글자는 잘 보이더나? 예, 그러면 잘 봤다, 됐다, 야들아. 딴 거 볼 거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 우리 자녀들 정말 좋은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학교에서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뭘 좋다고 배우는지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이걸 좋다고 봐도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같은 동업생 친구가 어떻게든지 니는 점수 잘 받으면 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겁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남들보다 힘이 조금만 세면 아이들 빵 셔틀 시킵니다. 분일고등학교 교목할 때입니다. 왕따 사건이 났어요. 애가 내일 찾아왔는데 이거를 공개하면 안 돼요. 공개하면 얘는 죽어요. 학교를 옮기든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 얘기도 없나 그런가 나만 합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매일 아침 방송 설교가 있는데 그 방송 설교에 왕따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요지는 이랬습니다.
저는 왜 왕따가 일어나나 생각해 볼 때 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애가 힘 없는 애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왜 좋은지, 좋은 게 뭐가 좋은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힘이 뭐냐? 아직 내게 힘이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증거다. 아직 내 주머니에 돈이 남아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야 될 의무가 있다는 증거다. 내가 누구보다 공부를 좀 더 잘한다는 것은 그래서 누군가를 섬겨야 될 증거다. 이런 주제로 한 달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무엇이 진짜 좋은 겁니까? 제 이종 사촌 동생은 서울법대 나왔습니다. 부산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습니다. 거의 전교 1등이었습니다. 서울법대 갔습니다. 이모부는 국어 선생님입니다. 자랑 무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모부 만나고 오면 항상 좀 우울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목표가 저를 서울법대 보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법대 같은 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저도 서울대 나왔잖아요. 잘 모르셨군요. 이래보다 제가 서울대 나왔습니다. 제 제자가 서울대 입학하는 날 갔다가 나왔습니다. 걔가 서울법대에 걸렸을 때 온 외가가 다 그거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좋다. 정말 좋은 대학에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졸업을 하고 사회 적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항상 최고였거든. 자신이 결정하는 것마다 최고일 것이라고 자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는 통에 가치관이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남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좋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1등이 아니면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잘못됐죠. 지금 폐인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법대 나오는데 그 좋은 머리로 약간 정신병자 같습니다. 이제는 외가에서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좋습니까? 서울법대 가면 좋습니까? 판검사 되면 좋은 겁니까? 의사 되면 정말 좋습니까? 뭐가 정말 좋습니까? 물어봅니다. 좋은 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만일 좋은 사람이 가는 대학이라면 좋은 대학일 겁니다. 그러나 성적만 좋은 사람이 가는 곳이 좋은 대학입니까? 뭘 좋다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보는 순간 우리가 사람을 교육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적만 올리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만들어야 되겠죠. 아멘. 살아가면서 점점 알게 됩니다. 사람이 좋아야 진짜 좋은 거구나 알게 됩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게 되는 눈이 열려야겠습니다. 그래야 진짜로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좋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을 자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의 행복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 좋은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말했습니다. 이 아침 이 관점에 대해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주님의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따끔하게 경고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자기 스스로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닫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당대의 선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질책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가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좋은 거 안 좋은 거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너 그 죄가 그대로다. 만일 스스로 우리가 못 봅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랬더라면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깨닫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잘 보고 있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본다고 말하는 그것이 나의 죄가 됩니다. 주님 저는 잘 못 봅니다. 정말로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라오디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더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는요 부요한 동네입니다. 온천이 있고요. 거기서 나는 노란 거, 예? 유황. 그 유황으로 제조한 안약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당시에. 그걸 바르면 눈병이 잘 나았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요하죠? 자기들 부요하다고 괜찮다는, 옷 입고 다닌다고 생각한 거죠.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근데 뭐라 합니까? 너가 잘못 보는 거다 이 말이죠. 똑똑히 봐라 얘들아. 안약을 발랐어. 보게 하라 제발. 누구 못 보고 있잖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부자니까 금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불로 연단한 영적인 가치를 좀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흰옷을 입고 너그 벌거벗은 수치를 좀 면하라. 예수의 이유로 옷 입으랍니다. 비단 옷은 입었는데 벌거벗고 다닌다는 걸 못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만일 보지도 못한 때 보고 있다 그러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좋게 보고 아름답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